할렐루야. 벌써 2023년도 이제 이번 한 달 남았습니다. 모쪼록 이 한 달 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기도로 다음 한 해를 준비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예요. 다만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어떤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이런 이제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강절을 대부분 안 지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달력에 대강절이라는 우리 표현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이 대강절의 의미가 매우 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강절, 그러니까 무슨 대강 그러면 대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강은 강림을. 이게 라틴어 에드번트에서 나온 말인데, 강림. 그러니까 도착. 누가 도착한다는 거야? 주님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 강림절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 절기는, 저는 사실 공교롭게도 이때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4주간의 앞에서 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강림절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날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중요한 기념일이나 아무래도 작은 가정에 부모님 생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생일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일 앞에서 어느 시점부터 며칠이 생일인데 이번에 선물을 뭐 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을 약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강림절이다. 요즘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문자들이 쉬워졌지만, 저도 돌아보면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이 기간에 성탄 카드도 만들고 그러던 기간이기, 그래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이제 우리 이 대강절이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성탄절 후에 이제 새벽송도 돌고 이러던 시절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역사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후로 약 4달 후면, 그러니까 4주 후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쪼록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새해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기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부활절 날도 그렇고 이 강림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인데, 예수님만 기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날을,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난 영적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활절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미의 부활, 과거 예수님의 부활, 장래 우리들 전체의 부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영적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다. 오늘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림절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 장래 우리의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바빠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혹시 적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기간 안에 우리 강림절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웬만하면 잘 굴러가지만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가다가 큰 사고 나면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지 어떤 부품이 뭐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그냥 되면 되는 걸로 가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초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현재로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의 그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야. 공휴일이.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데이트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네가 알아? 이런 말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나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장래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모쪼록 그런 이 강림절 기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그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층이 있어요. 복음서도 세 가지의 층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실제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이야기를 그때 옆에서 누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받아 적었을까요? 아니야. 아무도 그때는 받아 적은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누군가 마가가 적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가 예수님의 그 일을 또는 경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든 본인이 보았던 것을 기록하던 시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던 마가가 전해서 읽던 당시 교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해도 예를 들어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있고 2023년도라고 하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저기 어디 저 시골 어떤 산골 마을에 거기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또는 서울 강남 대형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서는 똑같지만 성도들의 상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일은 하나지만 경험하고 본 사람도 4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이제 4명이 기록했죠. 그거를 받아든 이 성도들의 이 상황이 다 다른 거를 잘 비교 분석하면서 보면 성경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건 감동이 없어. 무슨 명심보감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 중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가 이제 실패했죠.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을 잘 물리쳤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변론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디베이트야. 디베이트라는 건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거 물어본 얘기가 아니라요. 뭐 했다고요?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 디베이트. 그 논쟁하는 거를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 달랐는데 워낙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최고 종교 엘리트, 이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자들. 그냥 오늘 같으면 우리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그냥 성경을 그냥 베껴 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름 그 당시 거의 전 국민이 다 문맹자이던 시절에 이 서기관들은 글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의미를 알았던 일종의 신학자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입장이 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시대에 같은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 믿지만 서로 다 생각이 달랐어. 서로 사이도 안 좋았어. 그 중에 이 서기관들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생각이 달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논쟁하시는 걸 보고는 예수님 생각이 맞다. 이제 그런 마음속 예수님께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이제 말씀으로 책잡으려고 했다면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말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명은 유대인들은 총 몇 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613가지 계명이 있다. 근데 이 613가지 계명은 구약 전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안에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그 중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613가지를 주셨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13가지는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계명 그러면 딱 아는 게 있어. 뭐죠? 10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10계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10개도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질문한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의 종교. 맞는 말. 사랑의 종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럼 불교는 뭘까요? 그건 자비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사랑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일종의 먼저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 사랑의 그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랑.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사랑은 식기도 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기도 하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랑한 마음이 난 사랑해 라고 했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거의 왼수가 되죠. 사랑은 기복이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보면 명령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기분에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결혼을 중매했어요? 연애 결혼했어요? 여러분, 중매라는 건 뭐야? 대부분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 관계가 의무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라는 게 낯간지럽게 뭔 의미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죽고 못 산다라고 만나서 사랑하지만 사랑하다 보면 요즘은 얼마나 또 많이 갈라서기도 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네 기분 따라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의무로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그 겉과 행동이 달라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는 그냥 사랑하는 척만 보이지 실제 마음은 떠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미 꺼졌을 수도 있어요. 마치 부부 사이에 이미 사랑은 식었지만 그냥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붙어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탄낼 수는 없지만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랑은 노력한다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랬다가도 근데 만나는 순간 그냥 마음에 확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은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저는 잘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먼저 쭉 한번 읽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가? 그는 누구야?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할 때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건 마음에 동반되지가 않아. 여러분, 마치 부모를 공경해. 당연하잖아요. 근데 부모에 대한 예를 들어 공경의 마음이 없어. 가령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부모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공경의 마음이 없어. 근데 의무이기 이전에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지를 그 자녀가 알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래서 사랑한다면요, 다 그 바리새인들 돼요. 바리새인들. 왜? 매 맞기 싫어가지고 왜? 내가 조금 잘못하면 때릴까봐 어떻게 그냥 꼼짝은 무서워서 이렇게 되지만 마음속에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그 주님을 우리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출발이 되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무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해. 내 맞을까봐 하긴 하는데 그 자발적인 어떤 그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남은 한평생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지금 그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31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둘째는 이것인데, 그죠?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몇 번째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를 첫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 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첫째가 중요해요? 둘째가 중요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는 이게 첫 번째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택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들 해요. 가르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필수적인데 이웃 사랑은 마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둘째는 첫째와 사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정확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그래요. 첫 번째와 같다. 첫 번째와 같은데 근데 우리 개신교가 왜 이런 오해를 낳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는다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반대는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걸 마치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기다 보니까 믿음은 중요하지만 행함을 얘기하면 이건 뭐 이단이야.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야. 내가 볼 때 개신교 여러분 모든 거는요. 모든 거. 역사 속의 모든 가르침들은 어떤 그 시대에는 정말 그 시대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모든 거에는 명암이 있어요. 개신교가 믿음을 강조한 것은 옳았어요. 그 시대는. 근데 지금까지도 믿음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마치 행함이라는 거, 이웃 사랑은 마치 그냥 부수적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가 있어요. 신약의 야고보서. 신약에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많았어. 많은 중 예수님의 제자도 야곱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 신약의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시대 사람들 얘기예요.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정말 이렇게 잘 차려입은 어떤 그 귀부인이 회당에를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내를 할 때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신 거야. 근데 이후에 허름하게 입고 온 어떤 사람이 오니까 냄새나는데 냄새나는데 저거 왜 와?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그런 믿음은 누가 가진 믿음이냐면 귀신이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어, 귀신. 여러분 어쩌면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 같은 믿음이야.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서가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지서를 오해해서 선지자 또는 뭐 예언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무슨 미래에 무슨 사건을 예언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선지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선지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때 어떻게 보면 미래는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면 화로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멸망한다. 멸망은 미래의 얘기지만 무슨 미래에 무슨 몇 년도 몇천 년 몇백 년 몇십 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선포해요.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에 그야말로 그 제물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예물이 철철철 넘쳤어.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게 구약이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럴 때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보다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게 없다. 그거를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인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거를 바울은 또 하나로 요약했어. 그거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 왜 바울은 이걸 뺐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일종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앞에는 500원짜리라고 찍혀 있어. 근데 뒤에는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표시가. 아마 그런 돈이 진짜 있다면 그 돈 실제로는 아마 굉장히 어떤 이 돈 모으는 주화 모으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주 그냥 기념품 같은 게 될 터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거는 가짜인 거죠. 뒤가 없는 앞에만 있는 거는 가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 사랑이 없는 거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이웃? 이웃 다 사랑하지 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비난하지만 사실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제사장은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나름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 또는 뭐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지나쳤어요. 근데 이후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러면 뭐라 그럴까? 오늘 우리 같으면 여러분 느낌을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동성애자가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접촉을 한다면 깨름직하잖아요. 그 마음이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서는요 그런 정도 왼수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이 그럴 수 있었어. 내가 이해를 해. 그런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과 어떤 강도 만난 자가 무슨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제3자야. 거의 왼수 같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만났다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을 저 왼수 같은 놈 이러고서 그냥 침 뱉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웃이라 그럴 때 요즘 세상은 아파트 옆집도 몰라요. 누구 사는지. 옆집 알아요? 몰라. 옆에 집도 누군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각자 그냥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우리는 이게 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산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이시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의 책이에요. 사실은 유대인 하면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을 영접 안 했지만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자녀 교육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잖아. 유대인의 지혜에 대한 책이에요. 20년 전에 샀던 이 책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권 번역이 됐어요. 완전히 제목은 다른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저는 이 책과 함께 읽으면서 정말 이게 지혜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는 지혜, 그리고 우리 잠언 지혜 이런 얘기하지만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 공부는 배웠지 지혜를 배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는 알아서 사는 거야. 나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지혜를 이게 딱 맞는다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잘 풀어내면 이게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게 뭐야? 우리 같으면 오늘날 지혜는 보통 처세술이에요. 힘 있는 놈 앞에 잘 붙어. 처세술을 얘기하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혜를 얘기하는가 볼 때 난 이 책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365일 중에 걔는 이제 안식일을 빼고 그러니까 52주 안식일은 빼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이런 날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맨 첫 번째 얼마나 여러분 이 랍비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라고 하는데 맨 첫 번째가 난 이 책을 읽으면서도 20년 전에 읽어봤고 다시 그 한국 책을 읽어봤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뭔 얘기냐면요. 제목이 뭐냐면 사이렌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바빠. 가는 중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을 비켜줘야 되고 또 교통 통제가 되면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 그때 우리는 짜증나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저거 뭔 거야? 아니면 그 소방차가 막 지나가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저 차 때문에 내가 불편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어떤 길을 가는데 자기 정말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짜증이 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사이렌 소리가 났던 그 대상이 자기의 가족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날 때 귀찮아요. 근데 그 차에 실린 사람이 여러분 자식일 수 있어. 그 소방차가 달려가는 그 집이 여러분 자식의 집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달라.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귀찮아. 근데 그 대상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그런 순간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 근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무슨 내 가족 이런 기도만 하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이웃이야. 그 이웃도 어떤 이웃?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데 지금 긴급하게 어떤 누군가 그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왜? 내가 늦어지니. 그때 짜증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 때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이거의 첫 번째일 때. 나는 오늘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남 얘기지 뭐. 남 얘기지. 내가 기회가 되면 하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령 전쟁이 나서 누군가는 죽어가. 아이 저 새끼들은 뭐 이제까지 전쟁해가지고 내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데 이거 왜 전쟁을 하고 그래? 빨리 끝내지. 이렇게 보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기도하라. 나랑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내가 전혀 혈육관계로 아무런 관계없는 저 먼 타지 그곳에서 누군가는 지금 정말 가족을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게 샤머니즘에 길들여가지고 기복 기도에만 익숙해. 복 주세요. 내 복, 내 가정, 나. 근데 유대인은 첫 번째 기도를 정말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군가, 그곳에 그 사람. 언젠가 근데 세상은 여러분 다 얽혀져서 결국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언젠가 나에게도 연결될 수 있음을 또 그래서만도 그건 또 굉장히 또 이기적이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출발이고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정말 그 보기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있어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저 대학교 때 우리 가게가 영종시장에 실제로 불이 났어요. 겨울에. 그때 마침 그 물건도 새로 들인 게 있고 해가지고 그 화재가 크게 났어요. 나중에 제가 불나는 현장으로 나중에 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내가 지금도 기억에 잊혀지질 않아. 불 구경하는 거. 불 구경. 불 크게 났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 집이야. 이긴 달라요. 이긴 달라. 오늘 우리가 나랑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어떤 세상에서 벌어진 일, 나랑 관계없어. 나한테 불똥 튈까 봐나 염려하지. 나랑 관계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 나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자녀로 키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죄다 지만 알아. 다 의사된데 공부 잘해가지고 인격이나 뭐 친구 배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히 공부 잘할수록 지만 아는 어떤 이기주의자만 길러내고 똑똑하다고. 그런 애가 클수록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만약 크면서 정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처음에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 상태에서 믿음이고 무슨 공부를 해야지. 지만 알아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조금 뭐 공부 못하거나 못 사는 애는 괴롭히면서 교회 다닌 그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는 그래서
그 첫 출발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거를 좀 많이 알았습니다. 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왜 그게 맨 처음이었을까? 거기 의미가 배열이 순서가 모든 거였는요. 순서는 의미가 제일 첫 번째가 정말 나랑 관계없는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지혜의 첫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게 사랑의 길이거든요. 모쪼록 우리 그런 넓은 마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소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